자, 오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과목이죠. 헌금. 헌금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깨뜨리고 알아야 합니다. 무작정 헌금을 내는 게 아니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서 헌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몰라도 그리 무식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너한테 보이려고 헌금 내는 사람들도 있고. 참 희한한,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받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대부분 교회들에 그렇게 함부로 돈을 걷어갖고 교회에 크게 세우는 데 사용하고 치장하는 데 사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똑바로 이 의미를 알고 주님께 헌신을 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고 또 풍성함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부담스럽죠? 교회 가면 아이고 이거 헌금 내야 돼 말아야 돼. 제일 어려운 게 헌금이고 과연 헌금이 올바로 쓰이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그것도 문제가 됐죠. 근데 저희 교회는 헌금이 정확히 쓰이고 365일 동안 고시로 공고를 하죠. 언제 어디 어떤 목적으로 얼마가 쓰였다. 이번 달입니다만 이렇게 얼마가 쓰이고 얼마가 수입이 들어왔고 어떻게 생겼고 이것을 정확히 해서 저 공고판에다 우리는 1년 365일 동안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금은요 투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헌금을 형식적으로 넘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돈을 빌려갖고 하는 사람들 절대 뭐 하나님께서는 없는 사람 호주머니를 훔치고 그런 분은 아니세요. 착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는 공부를 제대로 해서 오해가 없이 교회 다니든 안 되든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은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헌금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입니다. 먼저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물질을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고 모든 것을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 아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헌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헌금을 해도 기뻐 받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면 교회 가서 돈 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번성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헌금을 낸다? 교회 가서 그것은 받아주지도 않고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돈 내봤자 기뻐해 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헌금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 예물을 바치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헌금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바쳐야 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일이에요. 그냥 무디기로 헌금통 와서 돈 푹 넣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준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 몸을 드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같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의 의미를 알고 헌금했을 때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 드렸을 때 그 헌금의 의미가 빛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계에서 헌금 봉투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생일헌금, 강사헌금, 건축헌금, 신축헌금, 애기 나면 애기 또 학교 들어가면 뭐 입학, 또 졸업하면 졸업, 종류가 26가지, 30가지가 넘는다 이거예요. 먼저 그런 교회는 한번 뛰쳐나와 버려야죠. 그런데 왜 있어요?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교회인데. 우리는 헌금 봉투 딱 하나입니다. 이름도 쓰지 않아요. 돈을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그것은 여러분의 돈이 있으면 넣는 거고 없으면 안 넣는 거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주셔서 내가 번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헌금을 넣어야지. 호주머니 돈 없는데 어떻게 돈을 넣습니까? 돈 빌려갖고 냅니까? 그러니까 이 제독공교회는 보면은 전부 헌금 종류를 많이 해갖고 그냥 이렇게 성도들 가정의 피를 쪽 빨아먹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가정이 파괴되고요.
헌금 때문에 부담이 돼서 교회 가기 싫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 이게. 근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다행인데 또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뭐 헌금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데서 첫 출발은 뭡니까? 이 돈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돈이 누구 것인가? 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돈은 내 능력으로 내가 알아서 번 돈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넣지 마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부 머리카락까지 세워놓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조그마한 것까지 다 알고 해야 하는 그런 직장에 이르게 해주고 그런 직종에 이르게 해주시고 그런 사업을 하게 해주시고 지금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셋째 날에 올라가 보면 아 나를 번성케 해주시고 축복해 준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비롯되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구나 라는 부분을 먼저 여러분이 인식한 후에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자기 것 돈이 아까서 호주머니 낼까 말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것. 예?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후에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헌금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11조 누가 이름 쓰게 하죠. 얼마 썼는지 기록까지 하게 했죠. 누가 많이 낸다 뭐 내기 경쟁하는 것도 돈 내기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미쳤어요. 미쳐. 그러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 거예요. 돈을 내는 걸 보면 물질을 그 목회자나 그 교회가 어떤 관점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도들 돈을 이렇게 다 빼뜨려 버리니까 그 교회는 그런 교회는 어때요? 외양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성도들 살아야 될 집까지 다 빼뜨려 버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에 왜 다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도둑놈입니까? 그런 돈 다 빼뜨려 가지고 건물 외형이라 크게 짓고 그런 게 교회냐고요. 그런 교회라고 가서 또 다니는 성도들이나 교인들이나 목자들이나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상하게 성경대로 올바로 헌금방투 하나만 놓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그래요. 이름도 안 적으니까 이상하다 그래요. 억지로 돈 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마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운영합니까? 하나님께서 운영하셔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헌신하는 거예요. 액수의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첫째 올바로 서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그런 생각을 한 연후에 헌금과 예물을 드릴 수 있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이 건물에가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몸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유료의 영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아야 돼.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십시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좀 빨리 진행할 거예요. 오늘 양이 많아가지고. 예. 다 찾으셨죠? 예. 자, 여러분은 몸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샀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샀어요. 어떤 값을 샀어요? 은 30개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고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속하신 거죠. 그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분명한 것은 너희 영으로 그랬어요. 사람의 영으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에 영적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고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었을 때,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단지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으로 나오게 해줬어요. 육신으로 나오게 해줘. 구원 못 받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 못하고 죽으면. 1차 육신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사람의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됐죠. 거듭난 영이 되게 됐죠. 그래서 사람의 영이 된 거죠. 죽어있던 영이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장 12절 이건 찾아보세요. 내가 설령 굶주릴지라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지.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학계 2장 8절로도 그렇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누가 말했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집에 가 찾아보셔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은 자기가 오히려 잘 관리하고 있느냐. 하나님 것을 나한테 100원이 왔어. 이걸 정말 잘 관리하고 있느냐. 요긴하게 쓰고 있냐. 10,000원이 와서 잘 요긴하고 쓰고 있냐. 이거 누구 거냐. 하나님 거다 이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10,000원을 100원을 여러분한테 100,000원을 1억을 여러분한테 단지 맡겨놓고 관리하도록 맡겨놨을 뿐이에요. 선한 청지기로서. 좋은 직장에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아 이거 다 내 돈이다. 그런 생각까지 한다면은 헌금 낼 필요가 없겠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잠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나를 통해서 이 업종을 통해서 하나님 것인께 잘 관수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되면 그걸 잘 관리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오셔서 여기 와서 헌금 준비해서 내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미리 준비를 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누가 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드리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렇지 않는 헌금은요 다 쓸데없고 드릴 필요 없는 헌금들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하나님 걸 관리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 사역을 또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죠. 재물과 하나님 둘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 돈을 벌어야죠. 많이 벌어야죠. 문제는 어디가 있냐 그러면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지 말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헌금은 어떻게 해요? 돈을 버는 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냐? 그러면 돈이 없어서 어떻게 드리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거의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아요. 또 성경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부주인. 하나님하고 돈하고 섬길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버는 게 악의 뿌리가 아니고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보다 이것만 더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이 있어서 바빠서 하나님 일은 예배는 뒷전이고 사업해야 돼. 돈 버는데 먼저 가야 돼. 이건 하나님보다 우선이 아니죠. 즉 세상 일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려한 거예요. 이게 돈을 정당하게 떳떳하게 많이 벌되 올바로 벌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올바로 섬겨야 된다. 이게 두 주인은 뭡니까? 세상과 또 하나님의 졸지를 했을 때 항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더래.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뭐 이렇게 필요를 공급해주는 원천으로 삼아야죠. 어떤 사람은 돈을 미친 듯 사랑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마음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귀와 존귀는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가 서오르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픔이 오거나 힘들게 하고 이럴 때는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하라고.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지하게 기도하라고 그러한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 이게. 그때 더 신실하게 기도를 한번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자세는 어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있다가 주일날 이렇게 내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그 부분을 예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헌금을 드리면요 많이 가벼워집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그간의 헌금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무 교회나 가면 헌금함에 돈을 푹푹 집어넣는데 만약에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는 교회에 가고 헌금을 집어넣는 그 교회가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교회에 잘 되라고 돈 내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첫째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성경대로 하는 그런 교회인지 먼저 깨닫고 거기다 돈을 넣어야 돼요. 아무데라도 돈을 푹 집어넣어 놓으면 교회 외형만 커져가지고 외형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저거 진짜 교회인갑다. 푹 들어가서 노예가 되고 맨날 돈이나 집어넣고 나중에는요 집문서까지 접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이 의미를 알고 드렸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서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돈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헌금은 뭡니까? 드리는 것이에요. 받는 것이 아니고 헌금은 기빙,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드리는 거죠.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요? 왜 이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한테 주셨어요. 뭘 줬어요? 사랑을 주셨죠. 기빙을 했어요. 어떤 기빙을 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줬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숭악한 죄를 지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가지 말라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있죠? 저 사진에 있죠? 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저 우측에 칼을 치키 들고 있는데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붙여요. 그래서 칼로 쪄었을 때 마음을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멈춰라 그런 거예요. 가장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은 나타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진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헌금함이 올 때는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은 바로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기 때문에 복이 더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 7절로는요 드리는 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헌금할 때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돈을 드리면 다 됩니까? 예? 헌금할 때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드려야 할 것은 자신의 몸을 드려야 돼요. 돈은 두 번째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먼저 그런 마음을 확인 후에 헌금을 드려야지 기쁨이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헌금을 내는 건 그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입니까? 온 우주 삼라만석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를 몸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을 주고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매우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엄청 귀해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몸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 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돼요. 돈도 관리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도 잘 찬송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몸을 내어드렸을 때 하는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헌금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 200년 전에 영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모금을 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소녀 하나가요 자신 앞으로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어린 소녀가 헌금함에다가 두 발을 집어넣었어요. 호주머니는 돈이 없고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두 발을 집어넣는데 그걸 보고 얘야 어때서 너는 두 발을 집어넣느냐 그랬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내 몸을 다 이 헌금함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 먼저 몸을 드리는 거. 돈을 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 먼저 몸을 주님께 모두 바쳤을 때. 왜? 어차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소녀처럼 헌금을 저를 받아주세요. 돈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드린 사람하고 이 소녀가 두 발로 헌금함에 집어넣는 거고 무엇을 더 기뻐했을까요? 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몸을 헌신하는 걸 더 원했던 것입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몸을 드려야 되죠. 네. 그리고 성경대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과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릴 때는 11조 드릴 때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10의 1조인데 10의 하나 모두가 하나님 것인데 번성케 해주신 것에 대한 10의 1 이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생활도 하고 가정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도 해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쌀도 사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전부 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헌금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냈을 때 그 유익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헌금을 낸 그런 마음과 모든 것을 바쳤을 때 그 유익은 바로 자기 자신한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 빌립보서 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 회개에, 이건 회개가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결산이에요. 결산.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여러분 이거 헌물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중에요 결산해요. 하나님 나는 이만큼 드렸는데요. 진심으로 드렸는데요. 나는 지금도 가난합니다. 항의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다고 하나님과. 헌금을 드리는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매주 첫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해 두었다가 갈 때에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듯이 매주 첫날 여러분은 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돼. 여기 와서 준비하면 안 되고 미리 준비해서 오시는 게 성경적입니다. 오늘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헌금은요, 부유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궁핍한 사람이 넣어야 돼요. 궁핍한 사람이 넣어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걸 풍성히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다고 빚내갖고 없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기 싫은 헌금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실제적인 마음에 그러한 드리고 싶은 마음, 이건 내가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드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 2절로 그랬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준 대로 여러분은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앞으로 나올 때는요, 각자가 하나님께 맡기신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임의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너는 작정헌금이라고 있죠. 교회 가면 우리 작정헌금 없어요. 너는 얼마를 해야 되고 당신은 얼마를 해야 되고 감사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작정헌금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걸 임의적으로 당신은 잘 사니까 돈 얼마 많이 하고 당신은 못 사니까 얼마 하고, 이런 것도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건 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속인다. 하나님께서 이론을 속였어. 모르겠습니까? 어제 집사님하고 나하고 결산을 하면서도 이게 좀 틀렸네요. 그래서 그 원인 찾느라고. 아이고 이게 틀린 거. 그렇게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범주 내에서. 올바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잘못 쓰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속여요? 머리카락까지 세우는 분이 오늘 수입이 한 1,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거 10분의 1, 100만 원 내려니 너무 아깝다 이거예요. 또 500만 원만 들어왔다고 50만 원. 이것도 거짓말이죠.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오죠. 부동산을 팔았다가 일부를 감추고 냈더니 문턱을 나가자마자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마누라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 남편 말이 맞다고 시인하다가 따라 나가다가 어떻습니까? 문턱 들어오자마자 그도 죽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게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다 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서울에서 우리 이소 목사님 부동산을 100억짜리를 풀어주면, 팔게 해주면, 기도를 해주고 팔게 해주면 10억을, 10분의 1을 헌금을 내겠다. 11절 내고. 그래갖고 기도를 막 그 엉망인 땅을 기도를 하고 팔렸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뭐 그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했더니 일부만 내고 다 주지도 않고 나한테 고발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어렵게 되니까 11조 내놓으라고. 아니, 드렸다 하나님한테 드렸다 그래놓고는 그걸 사람한테도 내놓으라고 하면 됩니까, 그게? 그런 돈을 왜 드렸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안 드렸어야죠.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아예 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없는 11조, 이미 작정헌금, 임의헌금, 너는 얼마 해? 그룹으로 얼마 해? 이런 건 필요 없어요. 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헌금 종류만 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구약의 11조는요, 여러분 다 한번 들어가세요. 이건 구약에는 11조를 이렇게 쭉 있긴 한번 읽어보고 찾아보고 뭐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구약의 11조는요, 율법에 따라서 3년 만에 드리는 11조가 있었고요, 1년 만에 10의 1을 드리는 그런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인들도 이렇게 그때 뭡니까? 11조를 드렸죠. 그래서 저도 정확하니 10의 1조를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정확히 11조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목자라고 해서 11조를 안 내면 수익이 있으면 무조건 11조를 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는요, 나는 목사인데 11조를 안 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목사도 11조를 내야 돼. 예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내는 것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1조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구약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약의 11조는요, 율법 있기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11조를 레인들도, 아브라함 품에 나온 레인들도 아브라함마저도 11조를 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예물과 11조는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죠. 그래서 율법하에 드리는 11조와 율법 위에 교회 드리는 11조는요, 둘 다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11조를 드릴 수가 없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과신하고, 넌 왜 발표를 하니까, 저 사람은 오늘 1,000,000원을 11조를 냈더라? 그러니까 사보는 사람이 경쟁적으로 나는 그러면 2,000,000원을 내야지. 이런 식으로 경쟁의식을 북돋아가지고 11조를 내게 하거나 예물을 내게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드리는 헌금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드리는 것이죠. 최소한 마음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죠. 넉넉하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많이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많이 드리겠죠. 인색하게 11조를 넣으면 인색하게 삶이나 공공하게 살 것이겠죠.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색함 없이 드려야 되는 것.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나머지는 넘어간 건 여러분 반드시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6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의미를 알고 또 자신의 몸과 함께 기쁨으로 드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의미는 지역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데 저기 타 지역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역교회에서 그냥 지역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물도 11조와 예물을 지역교회에다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3절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예물은요, 첫째, 목자의 생활비를 위해 먼저 사용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세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고요. 네 번째는 불우한 성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게 이게 성경적인 헌금의 의미입니다. 또 사용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은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 예물은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좀 이거 한 몇 시간 해야 될 양인데요. 내가 다 해주면 여러분 공부할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집에 가서 공부를 내놓고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자,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